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아침 우리 욥기 5장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 엘리바스의 그 첫 번째 말 4장과 5장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전체가 엘리바스의 이야기인데, 이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있는 이 고생,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는 고생과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참 큰 질문이고 우리는 이 질문을 찾아서 지금도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뭔가 말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바로 5장에 지금 이어지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욥이 지금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고난 당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과연 이 욥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 첫째로 이제 이 욥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하는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분노한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욥을 미련하고 어리석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욥의 그 지금 처지와 형편이 미련한 자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4절에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자식들이 구원에서 멀다. 자녀들이 이미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못 받는다. 미련한 자의 자식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의 재산이 올무에 걸려서 다 빼앗기고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녀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바로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티끌과 흙에서 아무 상관없는 흙에서 고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인생에게서 고생이 나오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고생이 나왔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라면.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이 욥과의 대화 속에서 너는 그렇게 하지만 참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표현. 결국은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기는 왔지만 그 욥의 처지와 형편을 속속들이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참 이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느냐.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욥을 위로하러 오기는 왔지만 욥과의 동질감을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얘기. 너와 나가 구분이 되는 이 엘리바스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고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고 낮은 자를 높이 들고 애고가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또 12절에도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교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련하고 교활한 자들의 계교를 다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15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생각들은 조금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정도는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일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마디 해주는 것은 또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있는 이 고생을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당하는 고생은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징계의 수준이 또 아닙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뭐 벌 주는 징계가 아닌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징계받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징계니까 오히려 이제 그 징계이기 때문에 위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엘리바스의 태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징계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에 의해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게 지금 아프지만 좀 견뎌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이 아니라 징계로 표현하는 것. 물론 이것이 뭐 너는 벌 받았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의탁할 것인데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동질감, 형제의 연약함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같이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진짜 고생을 같이 당하고 아픔을 같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뭔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그 타인의 고통과 그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에 내 수준에서만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자는 가난한 자의 그 배고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이 없다. 그럼 밥 없으면 라면 먹지. 빵 먹지. 그런 얘기. 이게 뭔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 이 욥을 위로하러 오기는 왔지만 그리고 욥을 뭐 벌 받은 게 아니다 징계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고 나라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뭔가 아직도 이 욥의 처지와 형편을 깊이 있게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동질감을 느끼시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해되어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서는 참 위로를 얻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엘리바스이지만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여전한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장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고, 좀 더 우리가 또 세심하게 느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땅에서 내 주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얼마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형제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한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그 입에서 분노가 나오고 그 입에서 막 한탄의 소리, 염려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이웃들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예수를 닮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한 자와 이 동질감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너는 그렇지만 나는 이럴 거야 하는, 나라면 이렇게 할 건데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참 품어주고 하나 되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또 더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려고 육신을 입으신 주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와 같은 주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형제의 아픔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고 했던 말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해 수준을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고난주간 기도합주회를 통해 희생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로부터 힘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 고난주간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기도 앞주에 예수님과의 만남 네 번째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